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오심을 맞이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 대적자입니다. 소위 안티그룹이라는 거죠. 헤롯 땅입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고 왕까지 되는데 왕으로서 유대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동방박사의 방문을 통하여 왕의 오심의 소식을 들은 헤롯은 거짓말로 예수님을 축하한다 그러고 모해하려 계획했죠. 새로운 왕의 탄생으로 자신의 왕권이 위협을 받는 줄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의 모든 2살 이하의 영아들을 다 살해하는 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는 즉위하자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는 로마 기원 750년 그가 통치한 지 38년 그의 아들 안티파스를 죽인 지 5일 후 여리고성에서 무섭고 더러운 병에 걸려 그의 내장이 썩어 죽었다고 요세푸스는 이 역사학자죠 전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3년 후에 그의 아들 중 헤롯 안티파스는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살다가 이 일을 지적한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자, 그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다음 14년 후에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영광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도 충이 먹어서 죽었습니다. 그 후 그의 증손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바울을 신문합니다. 지금도 자신이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권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거역합니다. 주권을 드리는 헌신의 사람들만이 제자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자들만이 진정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자, 영적 전쟁은 먼 데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습니다. 주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를 결정하는 일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첩경입니다. 우리가 어떤 권세와 명예,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은총으로 주어진 것들이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힘써져야 하겠습니다. 혹여 내게 주신 특권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대적하는 일에 쓰여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은사로 주신 축복들이 선금을 위한 기회로 주신 특권들이 내가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원수로 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헤롯은 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안 대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대적자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들도 하나님부터 받은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들 또한 축복의 여러 여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왕국을 돕고 세우는 일에 힘써져야지 하나님의 왕권을 대적하거나 그분의 왕권을 빼앗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훌륭한 분, 존경스러운 분, 이런 분들, 자, 특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감히 나 같은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다니 이런 황성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섬기다가 좀 부스러기 몇 개 얻어먹고 그냥 정체 들여내지 말고 섬기려면 확실하게 섬겨야 됩니다. 잘하다가 잔머리 굴려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을 왕이신 그분을 이제 이렇게 이용해 먹고 이익 챙기다 하면 안 됩니다. 감동을 주시면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고 이제 자기 욕심을 챙기고 합니다. 세로안처럼 그는 예수님을 흥해야 될 뿐이고 나는 수여야 된다고 얘기하지 예수님이나 주님의 몸된 교회 이제
소외되라도 나만 흥해야 된다 하는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만 충성해도 하나님 조금만 팁만 주어도 엄청납니다. 제가 독일에서 선교할 때 이태리 여름 휴가지에 갔는데 마침 우리가 그 이태리의 그 생선 우리처럼 삼면이 바다여서 근데 이제 마침 이제 그 멸치가 있다고 하는데 멸치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멸치젓을 담으려고 그래서 독일에는 뭐 이런 젓갈도 없고 그래가지고 김장도 잘해서 우리는 이제 유학생들 이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그냥 부둣가에 갔더니 이런 큰 우리가 까만 그 쓰레기 봉지 있잖아요. 그냥 삽으로 이렇게 큰 삽으로 다 몇 번만 줘버리니까 그냥 한 절반 이상 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한 두 선 항아리 담았나요? 밖에서 담은 밖에 두 서너 서너 바켓 이상 됐죠.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위에서 주시면 조금만 주어도 한 두 산만 주어도 그냥 한 그 큰 이렇게 봉지에 들어갈 수 있구나. 참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을 받는데 세계에서 10번째 나라가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끈하게 깔끔하게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가만히 안 둡니다. 끝까지 돌봐주고 이렇게 밀어주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너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익만 따지려고 그러고 이렇게 그 욕심만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저는 7, 80 지금 목회를 지금 뭐 한 4, 50년 이렇게 선교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 목회자들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서 잘 섬기면 하나님이 팍팍 밀어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이제 안심 등심으로 광야지만은 식탁에 하나님이 잡수신 것을 먹여주고 감추인 만나도 먹여주시고 책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이름 때문에 전토나 가족이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온신하게 헌전 자들은 12보좌에 내가 앉게 하겠다. 그래서 나와 함께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하겠다. 왕권을 준다는 거죠. 우리 헌신합시다. 주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놓고 밀어주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서기관, 이론과 형식으로만 믿는 자들이죠. 어용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타락한 배금주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치던 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가의 말씀을 이용해 동방의 현자들에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설명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다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으면서도 베들레헴에 알고 있습니다. 안 가요. 알고만 있고 행동을 안 해요. 헌신 안 해요. 자, 그러나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주님을 찾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많은 지식과 타인을 가르쳤던 열정들은 그들의 삶의 행동에 조그만한 변화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일조했습니다. 언제까지나 그들은 멀리 예언 속에 계신 그들의 상식과 기대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그들의 생각 속에 있지 않고 진리 안에 계십니다.
진리를 자신의 야망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며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자, 부끄러운 일입니다. 메시아를 이용해서 뭔가 자기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감히 가소롭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많은 권세와 돈을 행기고 그냥 왕노릇한 분을 제가 독일 선교사에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근데 또 끝까지 욕심 부릴 때 하나님이 가람을 쳐서 데려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어린 선교사인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었어요. 총회에 참석할 때. 자기가 다 총회관, 총신대, 대학부 다 자기가 돈 벌었다고 자기 것인 것처럼 막 자기 사람 다 심어놨는데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저는 나를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나는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다 준 것 같지만 나는 내가 다 빼앗는다. 정말 이렇게 정권이 바뀌어버리니까, 총회장이 바뀌고 다 바뀌니까, 그냥 이 사회도 바뀌니까, 그리고 완전 끝까지 그래도 대적하니까 간암으로 쳐서 데려가 버리니까, 내가 그 절레절레 따라다녔던 그 선배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정권이 뺏겨버렸었대요. 아이고 나 목회 잘해요. 나 교회에서 우리 전라도 사람인데, 교회에서 다 받아. 좀 그동안에 용돈 좀 다 쓰고 얻어 먹었지만 나 그거 없어서 살아. 전부 다 등 돌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때 깨달은 거야. 내가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용 당할지언정, 손해볼지언정 나는 이용을 절대 하지 않겠다 강구했는데, 참 나는 나에게 좋은 선배님들 있지만 참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살지 말라고 한 그런 사람들 안 살다니 참 은혜 받고 복 받고 귀하게 쓰임 받더라고요. 맨날 입으로 메시아가 어떻고, 그 메시아가 왔을 때 발가락 하나 꼼짝 안 합니다. 우리가 이런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누가 높으냐, 누가 권세 자리를 잡느냐. 아이고 총회 가보면 누가 좀 권세 잡고 누가 좀 돈을도 좀 탔을까, 이런 판공비나 많이 쓰면 정말 나는 그렇게 안 하고 다 주고 100%도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늘 풍성하게 하셔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 하나님 편에 들였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 안타까운 일이죠.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사욕을 좇아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감정과 의지, 행동에 영향력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기 위해,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서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욱 자라가야 합니다. 아는 만큼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생명의 질서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부부간에 알듯이 게노스코라는 말은 썼죠.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바른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회를 해보니까요. 자, 성경 10권만, 몇 권만 성경이 중요한 책 서너 권만 제대로 잘 알고 목회해도 제대로 헷갈리지 않다는 거죠. 진리를 하는데 어떻게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 아니고는 정말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 흐트러지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결심을 좀 해야 되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진리가 뭔지를 한번 제대로 잘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공자가 이런 말씀을 했죠. 도를 깨달으면, 아침에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평생 목회를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그분을 한번 제대로 참 찾아뵙고 예배하고 간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지금 이제 한국말로도 이제 뭡니까 지금 출애굽기 그리고 이제 복음 12강 그리고 에베소서 그리고 이제 레위기 했고 지금 이 마태복음까지 5권을 하고 있습니다. 10권 중국말로 했는데 한번 한국말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말로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5권만 제대로 배워도 10권 배우니까 이 우리 통역하는 목사님 완전히 술술 나오고 야 바른 진리가 이렇게 반복돼서 우리가 배우는 그렇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을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과 교제하는 법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법을 알고 그분과 연합하는 원리를 아는 이 특권,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최고의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아는 지식보다도 고상한 게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심부름할 때 주라 그러면 내게 주리니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이 감격 주고받는 은혜. 심부름하면 저는 그 전사 때 심부름하면 꼭 심부름값이다가 한 20%를 더 주세요. 또 요즘은 더 많이 아무도 못 받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줍니다. 설렙니다. 그런 특권과 고상함을 우리가 버리고 바빠가지고 성경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참 많은 고생하면서 성공하는 것도 교인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66권 책 중에서 한 10권이라도 제대로 배웁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 후서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어렸을 때도 부모의 사랑받고 복받는 거 좀 장성할수록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게 맞아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성경 한 권을 이렇게 딱 마스터하면요.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오는 희열과 감격 속에 올라오는 힘이 나리. 우리가 밥을 먹으면 힘이 나듯이 생명 양식이 이 말씀을 먹으면 힘이 납니다. 야, 성경이 보인다. 이렇게 뭐 계속 성경 한 권에서 이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은 또 종말이 보이죠. 그렇게 해서 바른 삶이 어떻게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어렸을 때는 똥인지 된장인지 잘 보잖아요. 이제 잘 먹고 크면 분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먹고 또 그대로 살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죠.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힘써서 이제 우리가 자녀들 투자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또 이제 이렇게 체력도 좀 투자하고 애써 넣은 적이 있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천사들과 목자기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을 전하고 찬양하는 자들. 천사는 우리 주님과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종들입니다. 그들은 성실하게 왕의 오심을 위해서 쓰임받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주실 때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잘 활용하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자,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치는 가난하고 멸시받던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풍조는 그들의 윤리성과 부정직함 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채택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양을 그냥 대강 훔쳐가고 그런 것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서의 나의 신분, 위치가 어떠든지, 과거에 어떤 일을 위해서 살았든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있습니다.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종의 신분입니다. 천사들, 꿈과 비전의 계시를 기다렸던 목자들, 그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왕의 오심을 위하여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왕을 알아보지 못할 때 주님의 오심을 온 천하에 알렸고 그들에게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렸던 이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다 놓고 가고 없어질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유학 가서 뭐 학박사 되고 뭐 판검사 되는 이것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꺼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고 주님으로 섬기고 그분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동방박사들의 경배입니다. 이들은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으나 메시아의 오심에 관심이 많았던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오셨죠.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학문은 그 메시아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는 일에 쓰여졌고 그들의 소유인 황금과 유황과 모략, 예수님,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일에 쓰여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예수님, 아기 예수께서 이제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애고를 피난할 때 아마 그 후에도 이제 갈릴리 와서도 경비를 쓰지 않은가 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건강과 시간은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많은 시간을 들이고 큰 재산, 생애와 정열, 많은 노력을 드릴 가치가 있는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예배에는 정성과 희생,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만난 메시아는 굉장한 능력을 행하시는 슈퍼맨이 아닌 작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어떠했던지 알 수 없었으나 그들은 아기 앞에 엎드려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것들을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라도 그분은 약속을 통해서는 그들의 메시아요 왕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어린아이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파워풀한 힘을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엘리야가 경험한 구름 한 조각 같은 작은 만짐으로 내게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를 보니까 어린아이가 할지라도 자기들이 준비한 모든 것으로 그분을 섬겼습니다. 내 경험이 작든 크든 그분이 내게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큰 감정, 큰 경험은 우리를 자극한다. 그러나 내 속에 역사하는 작은 것들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굉장한 간증이 아닌 작고 미비한 초라하기까지한 모습으로 주님이 내 앞에 보여줬다 해도 최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나의 경험 이전의 진리 때문에 결단할 수 있는 사람, 내게 느껴지는 굉장한 감격 때문이 아닌 그분이기 때문에 아직 작게 보이고 어린아이로 보여진다 해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진리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작고 미비한 경험으로 내게 다가오셨을지라도 최고의 경배를 올려야 될 분이십니다. 작은 간증이라고 멸시하지 말라. 내게 오신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무슨 뭐 칭찬하고 설교도 은혜스럽습니다. 뭐 선물도 주고 뭐 그런 거면 좋지만 도리어 핍박을 하고 또 교회는 제대로 안 되고 선교지도 안 되고 뭐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교회니까 또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제 헌신하고 충성을 해야 됩니다. 개척교회 할 때는 뭐 연탄도 갈고 뭐 청소도 하고 뭐 추우면 뭐 비닐도 벗고 그러다가 교인들이 말아주고 하면 또 그냥 초심 개척할 때는 한 영혼 한 종이 소중하다가 수가 많아지면 인사도 건성을 때가 있어요. 참 사람이 간사하죠. 자, 우리 몸은 피곤하고 결과는 미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동방박사처럼 주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입니다. 이익이 많아야 섬기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이익이 없어도 첫사랑을 가지고 동방박사처럼 이렇게 헌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였다. 목숨을 위한 감내했다. 별의 징조를 보며 예수님을 찾아왔고 어린 예수님을 겸손하게 경배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그들이 준비한 왕께 합당한 황금을 준비했고 제사장으로 주님을 위해서 유향을 준비했고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당하실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모략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놀랍죠? 하나님은 피신하기 전에 왕으로 오신 주님을 아련할 수 있도록 동방박사들을 인도했죠. 언제나 주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섬김의 기회를 주십니다. 별을 따르지 않고 상식을 따라 행동했던 작은 실수로 많은 베들레헴 인근의 어린 생명들이 죽음을 주었고 아기 예수님께 엄청난 손상을 줄 뻔했으나 그들은 다시 별을 찾았고 천사의 지시를 받아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않고 귀향할 수 있었습니다. 1장에서는 왕의 오심을 누가 맞이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맞이했습니다. 자기 존재로 삶으로 헌신한 그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2장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자기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참 별만 바라보고 위험천만한 그 길이었지만 목숨 걸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린 위대한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또 천한 사람들이지만 또 목동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참 아기 예수 막 왕궁에서 태어나고 호라스인데 마국간에 태어나는 초라운 그러나 온 인류를 구원한 그 예수님 영빈관도 아니었습니다. 동방박사가 올 때 다 그냥 이제 불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폐허간 시대에 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복만 받고 높아지고 부유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많았지만 아기 예수를 경배할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초라한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준 멋진 헌신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인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은 참 이렇게 말구에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전법이죠. 좀 사람들이 알기는 많이 하고 지식은 많이 하는데 좀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동방박사나 또 이제 목동 같은 또 마리아와 요셉 같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 만주로 오셨는데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헤롯 땅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복받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되어서 엄청난 이제 부용한 높은 지위를 누리면서 알기는 많이 하지만 아기 예수를 경배하지 않고 도리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식을 전해줌으로
도리어 예수님이 죽을 뻔했고 베들레헴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었습니다. 동방박사처럼 또 이제 천한자라 할지라도 목동처럼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무슨 이익이 돼서가 아니라 그분이 진리로 오신 분이고 나의 구주,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복을 안 준다 할지라도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